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사회생활, 우리 가정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인간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쁜 인간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우리는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과연 그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용서보다는 오히려 복수 내지는 정죄하고 싶은 그런 속성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용서에 관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질 나쁜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얼굴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여자가 돈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장인이 돈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처가덕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얌체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몸이 약한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장모가 몸이 약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장모가 애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남자에 관한 얘기도 많아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말 되잖아요.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가 꽉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이 없어서 머리가 벗겨진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릿속에 등기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대머리 얘기가 나왔어요. 대머리에 관한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옆에 머리가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주변 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가운데 머리가 없는 사람은 소갈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진짜 대머리는 뭐라고 합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참 공평하세요. 이 머리 벗겨진 분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두상이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 대머리가 된 분들을 치고 앞장구 뒷장구 이렇게 머리가 울퉁불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이게 벗겨놔도 괜찮겠다 싶으니까 이게 벗겨놓은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이 머리가 벗겨진 분들은 전부 다 영특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거지 중에 머리 벗겨진 사람 본 적 있어요? 홈리스는 하나같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산발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머리가 된 분들은 머리털을 세실 필요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 머리가 수치 많은 분들은 그 하나님이 맨날 그 머리털을 세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벗겨지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똑같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한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통념으로 용서를 베푸는 것은 한 3번까지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예요. 근데 베드로는 좀 인심을 써가지고 그것의 2배인 7번이면 이젠 정말 완벽하게 용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할지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은 490. 그러니까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부터 용서하지 말라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한대로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고 그 사랑의 바탕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해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들의 원수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붉은 피 흘리시며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김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자신의 죄로 사형을 당할 처지였지만, 그러나 그런 마지막 순간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 강도는 그 평생 지었던 그 엄청난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도 이 강도보다 더 악독한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엄청난 죄악된 과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온다면 죄 용서함 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총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용서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참 이 용서의 복음,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독촉을 했어요. 당장 네 몸과 네 재산과 네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주인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애원을 했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주인이 기분파예요. 한꺼번에 너의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 기뻐 뛰며 즐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는데 마침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기의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 나한테 100달란트 왜 안 갚아? 막 추궁을 하니까 이 직장 동료가 애원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직장 동료를 멱살을 쥐고 관가를 끌고 와서 고발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풀삭시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3개월 꼬박 일해서 벌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은 한 달에 한 4,000불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은 12,000불에 해당하는 정말 큰 돈입니다. 근데 이 100데나리온 12,000불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얼마냐면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0,000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입니까? 10,000 곱하기 6,000이면 6,000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 이것을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72억 달러입니다. 그 72억 달러를 탕감해 준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72억 달러를 탕감해 준 거예요. 1, 2천 불 탕감해 준 게 아니고. 네? 성도님 놀라지 않으시면 그 놀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놀라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어요. 네? 여러분, 이 72억 달러, 이 10,000달란트를 노동자가 벌려면은 무려 16만 년 동안 일해야 합니다. 16만 년 동안. 야,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무거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죄악을, 동서복음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니까 10,000달란트면 오히려 적은 거죠. 엄청난 수많은 인류의, 그리고 나 한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전 세상의 모든 인류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갚지 못할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한 방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깨끗이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엄청난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우리 이웃, 우리 형제의 죄악을 용서해 줄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의 빚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죄값에 비하면은 그래도 내 형제가 나에게 범한 잘못과 허물은 그것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질서를 정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때 내 자신이 10,000달란트의 죄의 빚을 청산하는, 탕감받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날마다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 이웃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추궁하고 따지고 감옥에 가둬놓는 것을 그의 동료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다시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10,000달란트 빚 탕감해 준 것을 취소시키고 이 종을 다시 감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함을 받는 자격이 생긴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과 싸움과 모든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따지고 보면은 서로 간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문제 삼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용서하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면 누구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용서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나의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라면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살면은 사실은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마음의 증오와 이 분통과 그리고 이 우라통이 쌓여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쓰러치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잠도 못 자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정신건강에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을 증오하는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툭달 수가 있어요. 예컨대 사울왕 같은 경우는 이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보고 불타는 질투심과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때 악한 영이 틈타서 사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해 사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사울은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원수를 용서한 사람 항상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나중에 위로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요셉 넌 정말 됐다. 그래서 그를 넘치는 축복으로 안겨주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참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도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을 용서하고 좀 품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으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용서의 복음을 온전히 실천할 때 우린 세상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이 답답하고 응답이 안 오고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너무나 마음은 더 힘들고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혹시나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담이 되어서 그것이 막힌 담이 되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태 살아오면서 저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저에 대해서 아주 거짓 소문을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면서 저를 괴롭혀가지고 제가 정말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가 갈리는지 참 너무나도 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제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때 이 공황장애, 패닉 어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보너스로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그렇게 사경을 헤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참 설교를 빵꾸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처절한 사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미워했던 원수를 용서하고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을 내려놓으니까 그 깊은 영적인 침체, 공황장애와 우울증에서 제가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목회자로 연단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누구든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하노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다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회파하는,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 친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곳에는 계속해서 비극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즘 테러주의자들이 세상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당한 조금 억울한 일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막 폭탄과 온갖 폭력으로 세상을 그렇게 무서운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택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바탕은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용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몸소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용서는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쉽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오히려 용서보다는 복수하고 싶은 심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를 하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아니 끝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지만, 그러나 용서를 실천할 지침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더라도 그 분한 감정을 그날로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로 풀어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정말 너무나 기분 나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는데도 그날로 풀도록, 해가 지기 전에 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실천해 볼 만합니다. 사실 싸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붙일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할까 마음이 있더라도 먼저 다가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다퉜으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 저쪽에서 해가 진다고요? 알았어요. 뭐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부부사이에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부부가 한번 대판 싸웠어요. 그럼 상대방이 여보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뭔가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면은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쪽이 여보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사는 말이 그래서 어쨌다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주 안에서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교회를 함께 다니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어느 날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밥을 줄 생각도 안 하고. 그 밖에 있는 남편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열지도 않고. 남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한참 동안 둘러보니까 마침 거실에 이 칼렌다에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거다 생각하고서 이 남편이 부인이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 방문을 두들기면서 그 칼렌다에 적혀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아내가 방 안에서 막 화가 나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성경 구절 읽으면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부인도 자기가 외우고 있던 성경 구절 하나 소리 내면서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용납과 인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아량을 베푸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 죄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둑질이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옳다고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가 크지만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가 그 죄의 늪에서 벗어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둘째로 우리 개인의 용서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게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베드로의 질문은 횟수였어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횟수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 몇 번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거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절대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는 부분인데 자기가 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기의 가해자에 대해서 저 인간은 항상 저런 인간이라고 아예 영원히 아예 이미지를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항상 사기꾼, 나쁜 놈, 거짓말, 악당 그와 같은 나쁜 이미지로 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미지는 사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큰 피해를 주는 나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 인정 많은 언니, 동료, 가족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한 번 잘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나쁜 눈으로 보는 고정관념을 갖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절대 나쁜 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죄인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남을 용서할 때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지 우리가 설 때 어떤 한 모습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고정관념에서 그것으로 영원히 그 사람에 대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리며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가치란 용서하는 자에게 주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한 억울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원통해할 때 우리 원통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네? 내가 당한 억울함보다 수백 배 더 좋은 것을 나를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아량을 베풀 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선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 자신을 애굽에 팔아먹은 그 형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그 형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왔는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된 그야말로 출세한 권세를 가진
요셉을 정면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 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까? 요셉에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복수냐 아니면 용서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요셉이 뭘 택했습니까? 용서를 택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